안녕하세요. 예수소망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어,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녹화하는 게 익숙하진 않지만, 오늘 함께 영상을 나누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혜들과 또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제 다섯 번째로 앞에 목회자분들이 귀한 말씀들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Beyond Imagination이라는 제목으로 갑니다. 괜히 영어로 해놓으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추상적인 제목보다 좀 더 구체적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어, 지혜로운 선택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should I go?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목동에 있는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뭐 이 건물 안에 여러 시설들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2층부터 15층에까지 중간에 비어있는 층이 있습니다만 모두 다 학원입니다. 그래서 뭐 다 세보면은 뭐 1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이런 빌딩들이 목동 안에도 수십 개가 있다는 것 단지별로 세보면 더 넘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중고생들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면서 방황할 수 있겠다. 오직 공부, 공부, 공부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야 되고 결국은 대학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해보시고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물론 중고생 학생들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고 여러분도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알겠지? 하고 묻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 그래도 열심을 낸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열심 있는 제자였던 도마가 그럽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양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뜬금없죠.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무지 어딘지 상상을 못할 겁니다. 뭐 챕터 제목도 Where am I from?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창문은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워커힐 호텔로 더 유명한 광진구 아차산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그 안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뭐 몇 년이 걸리는 분도 있고 제 동기 중에는 9년을 걸려서 입학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하니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다 그러면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래도 목회자 중에서 좀 능력이 있구나. 또 제가 타교단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유학 시절에 공부할 때도 타교단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광나루에 있는 장신을 나왔다 하면 성경 하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다라고 진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정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졸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을 나온 것이 막 자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 또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보면 아, 내가 그때 왜 이거를 막 나의 능력처럼 자랑스러워했고 광나루 정신을 나온 것 가지고 뿌듯해했을까? 참 웃음까지 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 배우 얼굴 딱 보시면 아시죠? 제가 영상을 준비하려다가 영상은 좀 폭력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그냥 대사만 보면 여러분 많이 언론에서 보신 대사들이죠. 최민식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이제 오히려 형사들에게 윽박지어서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러면 이제 형사들이 순간 긴장하는 거죠. 저 사람이 뭔가 있나 보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느그서장 남천동 살제 그러면서 이제 거드름을 피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높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당시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또 힘을 부릴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 배우도 영화 속의 캐릭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이게 Where am I from?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쌓아갑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떤 학위, 어떤 회사, 어떤 가문, 어떤 교회 출신인지 네가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풀어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소망교회, 그래도 한국 안에서 많이 알려진 교회이고 또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서 예수소망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데서 하시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소망교회에서 섬기는 것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결국 우리의 정신세계는 나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나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지 않은 분들도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의 능력이 전혀 아니죠. 그러나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으면서 환경을 가지고 이용하는 어떤 교활한 캐릭터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환경에 의해서 휘둘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지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 화살표로 보면 이 빨간 글씨로 가데시 바네아라고 되어 있는 곳은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 내려갔다가 시내산을 거쳐서 올라와서 바로 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위쪽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 12명이 가죠. 그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분석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대적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피지컬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죠. 거기에다가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압도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지금 전체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우리의 눈으로 본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 것 때문에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력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약해 보이고 결국 보고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 적군도 하고 있을 거라고 논리에 비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늘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동 중이거나 다른 업무를 보는 친구들은 나 이걸 계속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항상 우리의 삶에는 여러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10명의 정탐꾼은 그 기준점이 어디 있느냐? 자기 눈으로 본 것, 자기가 육체적으로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네 지식과 논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특강 제목으로 했던 Beyond Imagination 할 때 Imagination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가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저들도 그럴 것이다. 그들의 상상력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악자손을 보니 주변 환경을 보니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보니까 정복전쟁이라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나의 정체성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안악자손을 보지 않았다라면 나를 메뚜기같이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심리학에서 열등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표현되죠. 내가 비교할 대상을 찾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정체성과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터인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 상상해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나 냉정하게 제3자의 위치에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이라기보다는 imagination, 그저 그들의 상상과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그 생각이 현실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반드시 모든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판단하는 것들, 환경에 의하여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들, 나의 조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들, 그걸 통하여 내가 할지 안 할지 행위를 결정하고 또 그 행위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이런 습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라 within imagination,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표현했지만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주어지죠.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죠. 그러나 그런 환경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doing,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신앙으로 돌아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환경이죠?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죠. doing이죠? 그래서 나는 교인이구나. 그래서 being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이며 복음의 본질이 될까요? 정반대지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정체성이 정해진다? 그러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성경을 비추어서 뒤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상황을 갖다 놓고 환경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갈렙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같은 것을 보고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보고도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기를 아까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다른 이들은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 아니냐. 정체성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땅을 우리의 환경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며 환경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들하고 다른 환경으로 넣지 않습니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합니다. 그만큼 세속의 청년들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천차만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라고 특별히 다른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 차이가 벌어지느냐? 오늘 청년의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충만했던 청년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Beyond imagination.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죠. 너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바로 Beyond imagination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더운 여름 날씨죠. 사무실에 에어컨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에어컨이 나오겠지? 그럼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나의 생각과 상상력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죠. 신약으로 옮겨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의 먹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우리가 정복하여 악을 물리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게 되는 복음으로 충만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생각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가치관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being, 정체성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고 그 행동을 하기 위한 환경을 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학생이다. 그럼 그게 정체성이죠? 학생은 뭘 해야 되죠? 공부하는 거죠. 학습하는 사람이 학생이라고 부르죠. 근데 정체성이 doing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doing이 결정되면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은 무엇이냐? 학용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선생님이 있으니 학생이 있어야 한다. 그럼 이건 논리적 구조가 틀린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결정되면 똑같은 세상의 환경 속에 살아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걸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그림에도 시스템이 꼭 들어가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doing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환경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이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저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하게 돼. 그런 사람들은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경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임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까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지도에서 보면 좀 아래쪽에 지금 지도 밖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길갈이라는 곳이 있죠.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 검정색 화살표가 보여주듯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에돔을 지나서 광야로 해서 진입해서 1번 길갈이라고 써있죠. 2번 제리코, 여리고성 전투죠. 그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투를 위하여 길갈 평야에 쭉 진을 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오늘 이야기의 메인 스토리는 아니니까 짧게 얘기하면 할례를 당합니다. 거의 자살행위죠. 여리고성 군사들이 공격을 나오면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거 바로 앞에 이야기네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정복전쟁을 쭉 이 검정색 화살표를 따라 다 치르게 됩니다.
7년 반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시 길갈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땅을 나눠 갖게 되는데 갈렙이 먼저 나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반 얼추 잡아도 45년 이상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이건 암기력의 의미가 아니죠. 이미 가데스 바네아 이전부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4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어디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스스로 메뚜기라고 정체성을 착각할 정도로 두려웠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바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환경이 갈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땅이 아닙니다.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했던, 스스로 메뚜기라고 부르게 했던 그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보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죠.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정리정돈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처럼 이제 권력이 점점 공고해져 가는데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아들들이 지도자권을 물려받을 건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왕이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은 바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은퇴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가정에도 이 말씀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구절만 읽어드리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는 우상신들도 있고 너희가 예전에 살았던 예수 믿기 전에 그 삶, 바로 구약의 시대나 아모리 땅의 신들인 광야의 신이든 애굽의 신들이든 그것들 중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선택을 던집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회중들도 화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들인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계산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도식이 발견하죠. 갈렙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럼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가서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었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성경 읽으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매번 똑같은 예배인데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으셔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으셔서 우리를 기억 못하실까 봐 하는 걸까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읽기나 기도하기, 말씀 붙잡기, 예배드리기, 이러한 삶을 소홀히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물론 종교 형식이 우리를 100%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신앙인 것이죠.
자,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얘기를 해볼까요? 물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아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남자 고등학교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했을 때, 교실 뒷문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타반 학생 출입 금지. 그래서 남자 학교라 참 재밌구나. 그거 뒤집어 말하면 뭐랍니까? 우리 반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면, 예를 들면 1학년 일반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 들어오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자 고등학교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 귀엽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목사 아들이었고요, 나는 목사 자녀였고 친척이었고, 나는 대형교회 다녔었고, 나는 모태신앙이었고,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이 확실해야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래갈미 있으리라, 출입 금지.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소제목을 보면 Where am I from? 아까 범죄의 전쟁 영화에 나왔던 최민식 배우가 했던 소제목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배경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조금 현대식으로 바꿔볼까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쭉 자랐고, 나는 신학대학원까지 나왔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신학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낸다라는 이상으로 나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아마도 거듭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죠. 거듭나기 이전의 육신의 배경의 삶을 확실히 물리치기 위한 고백이죠. 나는 육체적으로도,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배경으로도 크레딧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 줄 아냐? 유대인 중에서 너희 그렇게 안 한 사람 많지? 나는 8일 만에 종교법에다 할례까지 받았어. 난 이스라엘 핏줄이야. 그 중에도 나는 베냐민 지파야. 사울왕의 지파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철두철미하게 난 율법을 지켰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어긴 바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갖고 있는 환경, 이방인으로 헬라인으로 갖고 있는 환경,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who am I?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죠. 환경 속에서 내가 이득을 취하고 싶을 때도 있고, 손해보는 것은 모른 척할 수도 있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잃게 됩니다. 예수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고 다 잃어버리지만, 그러므로 내게 얻어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때로는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세 가지, 네 가지 사이에서 갈등해야 할 그 순간에 그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죠. 내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 이미지네이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beyond imagination,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고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쉐어링 주간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저는 후원이라는 말도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뭔가 더 가져서 후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또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특강 형식으로 전해주실 겁니다. 그분도 그곳에 가서 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 환경이 더 좋아서 갈까요? 그러면 가지 말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므로 being이 결정되었고, 그러므로 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doing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살아가시는 선교사님의 삶은 환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소망교회 청년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귀한 청년들입니다. 세상이 뭐라 한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부족하다 하고 느껴진다 한들, 불우하다라고 느껴진다 한들, 때로는 지친다라고 느껴진다 한들, 그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때로는 지치는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그곳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땅과 같은 거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5번째 특강을 맡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빨리 방역이 잘 조치되어서 우리 청년들 또 다시 예수소망교회 안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하여 휘둘리며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이미 정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또 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젊은이들 각자의 삶의 환경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이 동일하오니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소망교회 청년대학부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슬기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선교사님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